자,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가 신부입니다. 순교자가 신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영생인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기쁨이 아닌 짐과 노동을 느낍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달콤함을 이루는 신앙은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피상적인 예배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야지 우리 온 마디가 하나를 흐르서 각 마디마다 지체가 하나가 되어 스스로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라고 살아야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혼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말씀 중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어온다겠죠? 생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영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어야지, 영생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는 맛보며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겠느냐, 그렇죠? 오늘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93쪽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이 말씀은 모두가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써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그 무릎을 통하여서 우리의 저한들이 그 힘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갈보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바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그릇에, 기도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그 믿음에서 처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 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달아요? 쓰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겠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룰 줄을 믿고, 이룬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저들 마음속에서, 곧 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서, 나의 감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감정들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드려도 될 일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드려서 드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성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 한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생 곧 유일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자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까지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이 먹는 이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내 입에 꿀보다 더하잖아요. 이 세상 꿀이 달아요, 써요?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연기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말씀을, 우리 이 생명되는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다 초점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안 써요? 처음에 쓰단 말이에요. 처음에 쓰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으로 병행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라남으로 말면 그 생명이 나에게 잉태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뻐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이거 단 거 아니에요? 무엇이 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죠. 그럼 나하고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마귀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통 이 마음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둬야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달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는 것보다는 그 어느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신미하고 우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실체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철저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에 행함인 없는 내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니 행함을 못하는 내 자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발견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려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 순종으로 나갈 때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과 혼과 몸이 없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쇄돼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나의 몸을 통해 행함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멍에를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잖아요. 그럼 누가 다 해결해 주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라잖아요. 그냥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소 체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습니까? 그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안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발견한 걸 내비로 둡니까?
적들은 숨어 있습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죠, 당연히.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아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가 악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심이, 마음이 교만하고 이 사람의 심이, 마음이 더러우면 안 들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보다가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보다 더럽고 심이 악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준단 말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거를,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어둠이 있는 걸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는 악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예요.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빼내버려야지 주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기는 자로 이제 삶을 바꿔주신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을 어떻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마귀하고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디 붙어 있었죠? 마귀에 붙어 있었잖아요. 마귀가 뿌리요 근본이요 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뿌리의 근본인데 우리는 그 마귀 나무에 가지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혔습니까? 안 맺혔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열매를 맺혔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우리는 잘려졌어요. 가지가 잘려서 어디를 덧붙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덧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내가 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악을 빼내야지 나로부터 주님께서 그 생명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나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영양분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음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겠지만은, 자 1차적으로 붙어있는 나무, 내가 어디 나무에 붙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법을 깨달으니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완전히 악한 나무 가지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마귀 나무 가지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어디서 붙여요 이제는? 그렇죠. 사망에서 생미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기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진노가 어떻게 돼요? 그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진노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에다 무엇을 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그게 자기를 불로 데려가잖아요. 지옥으로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긴 자예요. 저주에서 실패해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내가 나타내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죠. 그게 생명이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갖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나타내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더라도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기쁨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웃겠다는 거죠. 기쁨으로.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주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호흡은 어디 있습니까? 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사람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이거 죄란잖아요. 아멘. 우리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계획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까? 안 속삭입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묻어 거짓도 힘이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역사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완전히 확연히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길이 틀리단 말이에요.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이 세원에게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때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주님이 나를 시켜서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할 것들이 눈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것을 영원히 눈이 계속 열려야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유혹의 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 유혹의 길을 뿌리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뿌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무슨 길을 가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길로 협착하고 아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광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신부의 거룩한 행진에서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유는 지금 이 신부는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고를 이룬 상태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포하는 이 신부는 지금 믿음의 단계가 어느 때까지 왔습니까?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전인권 예수 성령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 동안에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금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는 우리 본인의 몫이지만은 뇌 안에 누가 선으로 주님께서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선한 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라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해결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했어요. 자, 이것은 해결치 않으면은 이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입술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입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치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 칼을 갈고 있대요. 또한 활을 당겨 예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을 못 봅니다. 악을 못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면은 나열하기 때문에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 마귀를 나타낼 것이냐는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끼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오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입술의 열매는 여호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을 어떠이나 써야 되겠어요?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말로 정죄와 받고 내 말로 의롭다고 한다겠습니다. 심판자는 분명히 신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저한테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몇 번 당해봤잖아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 말을 실수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가시가 꽂혀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즉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치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갈고 활을 당겼대잖아요.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즉시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시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해결하고 고침을 누가 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혈은 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 뭐 1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보혈의 피를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즉시로 해결하면 발시즘이 즉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늘 해결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때에 나의 입에서 선한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생각을 누가 주관하시죠?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찬양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렇죠. 마음의 본질이 바뀌신 분들은 찬양이 틀려야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찬양의 곡조가 있어가지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줄로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 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또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난 위에서부터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야여호라 하시니까 우리는 입술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입술로도 찬양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도 찬양하잖아요. 아멘. 사람이 많을 때 노래 부르면 민폐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행동거지는 영 딴판인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유, 참 듣기 좋아요? 부담가요? 부담가요? 그래서 가면서 가르치 다 뺏고 그 좀 있다가 욕하고.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는 마귀를 찬양한 거야? 아니 자기 기분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왜냐면 간헐적으로도 내 의지가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도 드릴 때에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에 내가 그분을 힘입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동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눈물이 안 흘려도 나에게는 마음의 속에서는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강하기 때문에 찬양 중에 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의 모든 질병, 모든 물질로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을 드린 자, 안 드린 자 확연히 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바뀐 상태에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본질이 안 바뀌고 기도하면 그 울리는 깽관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소리 옆에서 칭쳐보세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징과 북과 여러 가지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서면은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듣기 좋잖아요. 화음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본질이 바뀌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이 생각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생각에서 주시는 그 음성만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옳은 죄들을 이기고 몸으로 옳은 죄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과 365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줄로.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75쪽. 115쪽. 자, 예루살렘 여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했습니다. 나의 친구일다는 급진적인 헌신과 이 자아의 죽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호칭은 자기를 위한 목숨을 완전히 버리는
이 헌신의 대가를 치렀을 때만 주어지는 가장 깊은 교제의 우리가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아의 생명이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과 진정한 우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목숨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죄와 사망하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 자기의 보혈의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명은 이제 누구의 소관이 됐습니까? 주님의 소관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혼은 완전히 없어지고 파쇄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영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거룩함, 선한, 의로운 것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혼을 완전히 파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없애는 방법은 골고다 십자가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가서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악한 길에서 그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가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부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로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고집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가정이나 직장에 어디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달게 들으란 말이에요. 달게. 그냥 같이 덤비지 말고 너는 나보다 너희 어리가 내가 너보다 영적이나 뭐적으로 한참 나니까 너는 그냥 다물어,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겸허하게 주님 맞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루살이에 눌린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어찌 내가 주님 옆에 심히 거만한 말을 하겠습니까? 교만을 말하겠습니까?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나의 지성, 나의 이 혼이 살아가지고 그 조금만 말을 안 들은다는 거예요. 아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실체가 안 되니까 그럼 나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안 받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사형 선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당당히 십자가 앞에 못을 박으란 말이에요. 어디에? 손과 발의 옆구리에 목을 박히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더러운 고집들, 나의 못난 자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목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몸으로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렇잖아,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것 없이는.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뀌어서 불구하고 이것이 또 안 돼. 그거 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잘 되다가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가다가 또 이 일이 또 안 돼. 갑자기 또 내 교만, 나의 욕심이 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나를
그 병이 가만히 있으면 그 병 속에 찌꺼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병을 흔들면은 그 찌꺼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누가 병 기울을 짜? 내가 병이잖아요. 나가 빈 병이라면 병 속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나를 딱 흔들면은 나는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해고 정말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기를 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거 전인권을 받아서 넘어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창피합니까?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통해서 쓰러뜨리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자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 자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 안에 빛으로 도왔기 때문에 빛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잘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계속 겸손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겸손의 영이 들어왔겠잖아요. 겸손의 영이 들어왔고요, 순종의 영이 들어왔고요,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가 나와 하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신 목적이 저한들을 부르신 거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가 값싸요? 값이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아주 그냥 개똥처럼 값싸게 막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또 귀하게 존경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발로 짓밟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다 자기 말씀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봤을 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 중에 매일 분노하신대. 매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를 하신대. 마찬가지 전인권을 받는 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분노하세요 안 분노하세요? 주님 분노하시기 전에 빨리 즉시로 회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영이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은 볼게요. 그냥 고린도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287쪽) 287쪽에서 1절에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죄송합니다. 그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 내가 나의 뜻이 하나님과 거스린 것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고.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사형 선고를 때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죄수가 사형소에 끌려가 안 끌려가요? 도살장에 양이나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이 사형수들도,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없으니까 해외 사형수들이 다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사형터에 끌려갑니까? 기분 좋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이 사형터에 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이것과 기분이 틀리겠죠. 당연히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새 형성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안 주세요?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안 살려주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사형 성구를 받아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안 들으는데 뭘 걱정하네. 걱정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모든 것이 막 사방팔방 다 밀려오죠. 그러나 내 마음의 사형성을 받고 나를 의리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면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도 망함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안 달아요? 달잖아요. 꿀은 맛있게 해주면 꿀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나에게 물질을 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입의 영의 양식이요 꿀이 되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네 보물이 네 마음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을 내 창고에다 쌓아놓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일도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런 역사가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77.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1077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 그가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시고 들어오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허락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가득한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런 사람이 그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상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주님만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단언컨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을 것들이 안 생깁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더 많이 못 죽었는데 이제는 많이 죽으니까 많이 안 죽습니까? 이제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영이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신부로 불렀잖아요.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저는 마음속에 계시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드레스를 입은 자들은 그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돼요.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깨끗한 보존에게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저 내 안에 계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여쭙고 주님께만 우리가 은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들을 죽이고 주님의 의만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